저희는 마태복음 28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본문 그대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담임 목사님 설교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의미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활의 역사성 또 부활의 진실성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요,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땅의 참된 진리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와 우리의 현실과 이 땅의 참된 진리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부활의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부활의 진실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그저 이론일 뿐이라면, 어떤 신화나 상상이나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면 증거들과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과 관련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현실임을 강조하는 거죠. 왜?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진정한 현실과 이 땅의 참된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현실을 살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실을 자신의 진정한 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있고 장차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위에 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다 믿어도 부활만은 현실로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뜻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안에 심긴 부활 생명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우리의 진짜 현실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청년부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8장의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남은 부분, 그 중에서도 18절에서 20절은 사실 부활과 관련된 말씀보다는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 지상명령이 따로 독립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결론으로서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반드시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죠. 이 둘의 관계를 가장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난주 설교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이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였거든요. 두 개를 같이 이어서 읽으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가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함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을 진짜 자신의 현실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을 자신의 진짜 현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과 관련된 마태복음의 마지막 포인트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준 명령, 부활을 증언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명령도 부활을 증언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을 증언하고자 달려가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도 여인들과 똑같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 또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경비병들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인들만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간 게 아니고요. 경비병들도 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보고하려고 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제사장들에게 전한 거죠. 재미있는 것은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은 내용이 뭐였겠어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름 아닌 경비병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술은 경비병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진술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시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죠. 임무를 다하지 못한 죄로 경비병들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비병들이 절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그 백부장처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크고 두려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것이 아닌지 떨며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리고 혹시 이 말이 경비병들의 상관이었던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커버를 쳐줘서 잘 감싸줘서 너희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는 겁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처럼 제사장들은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오히려 진리를 숨기고 왜곡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날조하고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단지 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사실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 사실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도리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면 얼마든지 자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그 사실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을 때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사실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실을 덮고 왜곡하고 날조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이성과 타락한 지혜와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경비병들은요, 부활을 직접 본 목격자들입니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여러분, 경비병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크게 떨며 두려워했습니까? 두렵다면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죽을 만큼 두려웠던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경비병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시 완고해진 거죠. 그래서 15절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이 뭘 선택한 거예요? 경비병들은 하나님보다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기보다 많은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부활을 외면하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 하고요.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라도요, 딱 그때만 두려워하고 끝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 힘써 복종하려 하거나 마음을 다해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자, 눈앞의 위협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날조했던 제사장들의 본성도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조차 외면해버리고 모른 채 했던 이 경비병들의 화인 맞은 양심도 우리 안에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증거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먼저 자기를 낮추고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철저히 부활의 대적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부활을 모함하고 왜곡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장차 인간의 모든 역사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만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온갖 간계와 모략을 다해서 모든 회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종류의 영적 전쟁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대적이 도적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복음 전파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나타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사실 영적 존재였다. 실제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 그래서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하신 적도 없다고 말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단,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했던 종류의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단군 신화처럼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인간이 정말 부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화는 신화로 받아들여야 하지 부활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지성주의라고 비난하는 거죠. 기독교 자유주의는 같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성도 함께 부인합니다. 기독교 자유주의는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유주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누구든지 그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 지상주의도 부활의 강력한 대적이죠. 과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정말 좋은 거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과학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을 때, 오직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을 때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유물론적 세계관도 부활의 강력한 대적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세상에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영적 세계도 없다. 천국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다 존재하지 않는 헛소리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물질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역시 부활의 강력한 대적입니다. 사실 상대주의야말로 진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주의는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상대적이며 그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인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상대주의를 강요합니다. 너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해줘야 된다. 너희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진리라고 말해줘야 된다. 구원의 길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만 진리고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만큼 편협한 태도가 없다. 이처럼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곧바로 매장을 당하는 거죠. 편협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 국가의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불러요. 이 PC주의가 마치 세상의 유일한 진리요 정의인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1년 1월 4일 117차 국회 개원 때 임마누엘 칼레버라는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에이 우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아닌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또는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마지막 에이맨과 에이 우먼은요, 이 맨이라는 글자에 남성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이맨, 남자의 의미로 기도했으면 에이 우먼, 여자의 의미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에이멘은요, 남자랑 아무 관련 없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이맨으로만 기도하면 옳지 않다고 해서 에이 우먼이라고도 한 번 더 발음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 보십시오. 교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은 당장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기독교와 완전 다른 세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이 진리로 증언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도적설은요, 게임이 안 돼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라도 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영적 세계는 모두 허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고 편협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브라만과 다른 종교의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맨과 에이 우먼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되신 겁니까? 대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리다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 밖은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정말 현실로 믿는 사람이다 고백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할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뭔가 나사 하나 풀린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말할 때에도요, 복음의 주요 골자와 핵심 내용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 계속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현실로 믿는 사람이다, 난 천국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저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권면해 보는 것이 전도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도요, 엄청 용기를 내지 않으면 쉽게 하기 어려운 말, 또 쉽게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진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은 안 그래도 부활이 증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부활이 증거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17절은 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는지, 자기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왜? 부활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못 믿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직접 보고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진리를 대적할지라도 부활의 증인들만 확실하다면 뭔가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막상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보고도 확신 있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믿어야 하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기는커녕 본인조차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부활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부활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희귀한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부터가 사실은 부활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할 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는데, 진리를 부정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같이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전파되는 것이었다면 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부활을 용기 있게 전하려는 사람도 없고 확실히 믿는 사람도 없으니 복음의 전진이 이미 오래전에 멈추고 끝났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힘을 잃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확실한 증거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왔는가?
이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주어진 지상명령 속에 들어있는 거죠. 지상명령은 사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지상명령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지상명령의 본문 전체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뒤에, 또 부활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 뒤에 주어졌습니다. 문맥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제자반에서는요, 제1주차 때 필수로 외우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상명령의 명령 부분은 19절과 20절 상반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지상명령의 명령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순종해야 하지만 나는 잘 못 지키고 있는 명령이라고 찔려하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 명령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상명령에서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명령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전제와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 전제와 약속에 대한 부분은 명령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우리가 자주 눈여겨보지 못하고 쉽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상명령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명령 앞뒤를 감싸고 있는 전제와 약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지상명령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상명령 앞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전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지상명령 끝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20절 하반절이죠.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이 명령을 성취해 나가겠다 약속하신 거죠. 따라서 지상 명령을 둘러싼 이 앞뒤 말씀이 실제로 지상 명령을 가능케 했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리를 우리가 아는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부활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상명령이 부활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어야지만 지상명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복음이 온 열방으로 확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멈췄던 영적 생명의 출산이 가능해진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열매도 나오고 세 번째 열매도 나오고 네 번째 열매도 나오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부활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적 출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단지 육신의 자녀를 늘려라, 인구수를 늘려라 라는 명령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충만케 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생명이 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낳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충만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진정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불임이었고 늘 난임이었습니다. 늘 해산하지 못해서 부르짖고 아파했습니다. 사라도 난임이었고 리브가도 난임이었고 라헬도 난임이었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 백성을 한 명 한 명 낳아가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유지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슨 뜻입니까? 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가서 부활 생명으로 출산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생육할 수 있다.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해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받으신 권세입니다. 줄이면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부활의 권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권세. 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권세, 승리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지금 나한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전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권세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탐탁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뚫고 자기 백성을 건져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출산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역사하실 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방해와 원수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도리어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출산되어서 온 땅에 충만해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예수님의 부활 권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권세로 역사하신 증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대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생명을 갖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 권세로 우리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불러내신 거죠. 생명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대로라면 절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고 찾지도 않았을 거고 부르지도 않았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왕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출산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시대, 절대 복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두 눈으로 응시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역사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예수님이 친히 지상 명령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몰랐던 수많은 열방에서 복음을 믿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많은 선교사들을 죽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해져 갔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상 명령이 멈추지 않고 2000년 역사 동안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상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상 명령을 이루시는 참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할 뿐이지 절대 지상 명령의 성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권세로 날마다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지상 명령에 우리도 함께하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아라.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땅에 충만케 하라. 따라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부활 권세를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지상 명령을 이루는 핵심 원리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믿는다면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지상 명령의 명령 부분입니다. 때를 얻을지 얻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믿고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 힘을 내서 지상 명령의 명령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지상 명령은요, 한 개의 주동사와 두 개의 분사로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원어에서 직역을 해서 주동사와 분사를 표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분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분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마치 세 개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의 이 핵심 명령은 딱 하나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원문을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의 명령 뒤에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를 수식하는 두 개의 분사가 딸려 있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므로 또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배워서 힘써 지키는 사람. 우리는 바로 이 정의에 맞춰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맞춰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출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바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제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미 나는 세례 받았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를 인치는 물 세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이 중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 있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즉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불러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생명의 출생이고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또 거듭남과 중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욱 알기 원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새로운 중심이 다 이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중심도 바로 이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도 지금 우리 안에 심겨 있는 이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이 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순종하는 삶도,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인하는 삶도 시작되지 않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의 중심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단순히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예식을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고 거듭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늘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 백성을 출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회심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온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 사람의 중생과 회심을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요, 기분이 나빠도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중심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을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면 와 닿을 때까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재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의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새로운 생명 가진 하나님 백성의 출산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물로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로도 세례를 베풀어서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베풀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되, 몇 개만 가르치면 안 돼요. 기분 좋은 거, 쉬운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명령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명령도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가르칩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닙니다. 지키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기억해서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교회의 성숙을 위해 주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되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말만 하면 안 되고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듣고 배우되 한 번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게 될 때까지,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기쁨으로 순복하게 될 때까지, 기억해서 삶 속에서 지키게 될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며 오직 말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긴 생명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나가는 거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긴 부활 생명에 계속 양식을 주고 물을 주면요, 이 부활 생명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 꿈도 제자입니다. 먼저는 제자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여러분을 제자 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저는 시시때때로 죄를 지적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왜요? 믿고 회심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지키는 자들 되게 하려는 거예요. 제 사역의 목표는 여러분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제자를 여러분의 꿈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 그냥 교회의 사역들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꿈꿔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제자 삼는 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아 주십시오. 생명을 낳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로 태어나서 장성하게 돼야지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생명을 제자로 자라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제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도 제자를 낳고 제자를 출산하고 제자를 충만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는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출산하며 제자를 길러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지상 명령 설교라니 굉장히 특이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마땅한 사명입니다. 부활을 자기의 현실로 믿게 된 사람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불러요. 먼저 제자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이 땅 가운데서 또 다른 제자들을 출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자를 낳고 힘써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절에
힘써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다면,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기르기로 결단한다면 이보다 합당한 적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함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제자를 삼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 명령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제자를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